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희입니다. 목사님, 네. 혹시 바나나 좋아하세요? 바나나 우리 어렸을 때는 부잣집에서만 먹었거든요. 한 개만 먹어도. 그거 먹는 거 그냥 구경하는 것도 네, 너무너무 신기하게 맞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저도 그 바나나 먹고 싶어서 엄마 시장을 얼마나 저 혼자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지희 때도 그랬어요? 저 때도 그 당시만 해도 몇천 원씩 했어요, 하나에. 그랬었죠. 네, 그래서 갔다 오는 길에 하나 더 먹고 그러고 왔었죠. 근데 그 바나나 나무가요, 심잖아요. 네. 그럼 6개월 동안은 한 서너 가지 새순이 나오고요. 그 6개월은 열매만 맺는다고 그래요. 왜? 신기하죠? 아니, 새 수이 나온다고요? 새순이 나오고 6개월은 열매 맺고 새순 나오고 열매 맺고 이 그러면 반복이래요. 나무 하나 시들면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새순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번식력이 굉장하겠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처음 말았네요. 그러니까 처음 바나나 나무가 죽었다 하더라도 이 양분을 받아먹고 자라서 새순이 자라고 열매가 자라고 새순 자라고 바나나 나무 같이 되는 처음 번식력이 배웠습니다. 엄청난 건데 좋은 거 배웠네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네. 믿음도 복음도 그렇게 전해지고 열매 맺고 전해지고 열매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지 뭐. 하는 마음으로 네,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을 네. 모셨습니다. 네. 멀리서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미국서 오셨네요. 미국서 오셨어요. 미국 LA에 네. 베델교회 김한유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민을 떠났던 미국에서 이민 목회의 비전을 이룬 김한효 목사. 성악을 전공했던 아버지의 결단으로 온 가족이 미국에 정착했고 어려웠던 형편이었지만 가정 예배로 삶의 힘을 얻었던 시간들. 신학교를 졸업하고 30대부터 학원 선교와 교포 2세들을 제자 훈련시키며 소그룹 모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깨달았던 김한효 목사. 이민교회의 다음 세대를 책임진 김한효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미국에서 오셨어요. 바나나. 야, 목사님 정말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우리 방송 처음 오셨고 앞에 맞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네네. 우리 한국 성도들한테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한효 목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얼바인. 네. 미국 남부 맞나요? 제가 맞습니다. 미국을 잘 몰라서. 여기 밑에 LA에서 그쵸? 한 1시간 네. 내려가면 네. 얼바인이라고 얼굴이 받쳐주는 사람들이 모인 동네 얼바인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얼바인에서 베델교회를 네. 성공하신 거잖아요. 교회 자랑 좀 해주세요. 예. 우리 베델교회는 지금 한 역사가 46년 이게 넘어서고 있는데요. 네. 옛날에는 오렌지 밭이 전부였던 그 동네에 계획 도시가 세워지면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거주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자녀들이 학군이 좋아서 네. 이곳에 와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아주 좋은 동네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베델교회가 세워져서 귀한 사역들을 지난 46년간 열심히 하고 있는 아주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아이고 정말 이렇게 미국 목회하고 계신데 네. 전 참 정말 어떻게 미국에서 목회하실까 한국인들이 네. 정말 신비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미국을 처음에 어떻게 가셨습니까, 목사님? 네. 실은 우리 아버지가 네. 이 음악 전공하신 분이세요. 오. 그리고 성악을 하셨어요. 성악 가셨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으로 음악 선생님으로 지나시다가 네. 섬기는 교회에 마침 대학 다니실 때 같이 하숙을 했던 선배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네. 마침 교회에 지휘자가 필요한데 올 수 있겠냐고. 그래서 아버님께서 고민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만 있다면 내가 한국에 있는 모든 기반을 접고 가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우리 동생들은 또 중학교
중학생이었는데 같이 다 이민을 필라델피아 미국으로 오게 됐죠. 네. 그 형제가 몇 남매셨어요? 3남매죠. 제가 장남이고 장남매. 여동생, 남동생이 있습니다. 네. 아니 동생들은 중학생 뭐 이렇게 좀 어렵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럼 미국으로 건너가신 맞습니다. 거예요. 네. 10대 후반에 가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럼 대학 문제도 생기고 좀 그렇죠. 고민이 가족 중에서 제일 네, 네.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문제도 참 많아서 또 대학도 가야 되기 때문에 토플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에 도전해서 그 미국에서 공부하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을 하고 또 신학교도 갈 수 있게 되었죠. 와. 그 문화적인 뭐 이렇게 뭐 충격 뭐 이런 건 혹시 없었습니까? 많았죠. 문화적인 충격도 많았고 네. 제 생각에는 이 언어 장벽이 있는 이민자들에게서는 같이 이렇게 웃지를 못하는 것, 공부할 때도 같이 아, 그렇지. 포인트가 다르죠. 막 유머를 했는데 네. 왜 웃는지 모르는 것. 네. 아, 또 이렇게 턱쇼나 이렇게 코미디 프로그램을 TV에서 볼 때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웃는데 네. 왜 웃는지를 모르는 거. 그때마다 좀 이렇게 나는 이 사회에 깊이 들어갈 수 없나 보다. 뭐 이런 어떤 갈등들이 있었는데 정말 다시 돌아오고 싶고 뭐 내가 왜 왔나, 네. 부모님은 나를 여기 왜 끌고 왔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하는데 역시 신앙 안에서 그런 어려움도 극복해 가고 나중에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네. 신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미리 언어 장애를 극복하도록 내가 이때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히려 더 감사가 됐겠네요. 그렇죠. 네. 그 어쨌든 그렇게 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뭐 목사가 좀 되고 싶다 뭐 이런 뭐 사명이 있었나요? 네. 저는 실은 한국에 있었을 때 한국에서 섬기는 교회가 수양관이 천마산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있을 때마다 주말에 거기 담당 사역자 되시는 전도사님 혹은 목사님이 네. 그냥 임원들은 데리고 산기도 가자. 뭐야. 막 그랬는데 전 모태신앙이니까 뭐 네.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중학교 2학년인데 그때 우국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네.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네. 근데 그 우국기도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천마산에 있는 우리 본교회 수양관에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중학교 지금 공부해야 할 나이에 왜 이렇게 신앙훈련을 열심히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산에서 철야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무서워서 막 무서움과 싸우다가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깨지고 거기서 거듭나고 중생하는 경험을 하고 청소년이에요. 네. 너무너무나 참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움이 있었는데 그때 막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네.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방법이 목사 외에는 다른 길이 안 보일 때였어요. 선교사라는 이름도 잘 못 들어봤어요. 네. 그때.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 저 목사 되겠습니다 하고 헌신했었죠. 참나 그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있다가 네. 실은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는 다른 길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 입시 뭐 이런 상황이니까 또 저 아는 가까운 친척이 또 의사 선생님이 많아가지고 의대를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잠깐 했는데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내가 잘 못했는데 그랬나 어쨌든 그래서 했는데 하나님이 이민을 보내셨잖아요. 딱 이민을 보냈는데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 제가 그 앞으로 목사 되겠다고 헌신하면 내가 여기 가서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신학교가 딱 필라델피아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몸에 그런 어떤 이 소름이 돋는 것 같은 네. 이거 한국에 놔뒀다간 딴 길 갈까봐 하나님이 네가 가야 할 신학교 코앞에다가 나를 아예 옮겨놓은 것 같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고 그래서 야. 절대로 딴 길 안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외길로 이 길을 쭉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죠. 그랬군요. 그러면 대학교
그때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거고 처음에 대학교 가서도 신학부터 공부를 하신 거예요? 대학교 때는 철학을 했습니다. 철학을 철학을 하시고. 그것도 이제 신학을 할 생각하고 하고. 전공을 철학으로 결정을 했죠.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게 네. 진짜 힘들었습니다. 아. 수학을 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영어가 별로 또 수학 전공하는 분들도 또 이런 말에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이 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 그렇죠. 하는 철학은 특히나 철학을 더. 공부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신학교 가기 전에 네. 그런 언어 장애를 어느 정도는 네. 좀 극복을 하고 야. 학교를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주 네. 그냥 어디 못 가게 필라델피아에 원하던 신학교가 있는 그곳으로 딱 글쎄 말이에요. 옮겨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부모님이 이제 전형적인 이민자로 오셨잖아요. 네. 그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공을 살릴 수 없는 그렇죠. 뭐 음악을 하셨다고 그래서 필라델피아 와서도 음악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선생님이라 해서 미국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왔으니까 소위 그 어려운 소위 3D 이런 일들을 네. 먼저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다 커서 미국 갔는데 부모님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좀 힘들지 않았나. 참 뭐 어린 동생들도 이제 부모님이 실은 처음에는 봉제 공장 나가서 두 분이 막 일을 하시다가 야, 선생님 또- 하시다가. 예, 선생님이 하시다가 네. 나중에 뭐 성악하시던 이렇게 분이. 보면 네. 뭐 음악 선생이니까 뭐 턱시도 있고 폼나게 지휘만 하시다가 네. 교회에서는 성가대 지휘다 하시다가 미국 가셔가지고는 갑자기 이 바느질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봉제 공장 아이고. 들어가시고 또 한 그걸 몇 년 하신 후에는 조그마한 가게라도 하겠다고 시작한 게 아이스크림 가게를 또 아이스크림 가게. 예, 아이스크림 가게를 또 시작을 하셔서 그 우리 삼남매는 그냥 학교만 갔다 오면 네. 또 아이스크림 가게 나가가지고 부모님 도와준다고 아, 아르바이트 하는 아르바이트 마음으로. 하고. 아이고. 그러면서 하는데 아이스크림 가게를 아침 6시에 열어서 아이고, 빨리 그렇게 하네, 일찍 빨리 하네. 열어요? 밤 9시까지 아이고. 아이스크림 가게를 한 거예요. 아니, 새벽 6시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오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을 말렸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스크림 좋아하지만 눈 비비고 일어나서 아이스크림 찾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네. 조금 소위 좀 괜찮은 시간에 9시쯤에 네. 열어도 네. 되지 않습니까? 네. 잠 좀 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늘 하던 말씀이 있어요. 네. 우리는 제2의 유태인이야. 열심히 해야 돼. 부지런히 해야 돼. 그러면서 참. 새벽 6시에 와. 문을 열어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는 거예요. 네. 하루 종일 6시부터 그러니까 15시간을 문을 열고 닫는데 매상이 20불인 거예요. 아. 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겨울에 또 인수를 하셨네. 네. 그러니 참. 참 전기값도 안 나오는 아. 그런 이민 생활을 지나면서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힘들었던 것이 우리 가족이 그 가게를 닫고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가정 예배를 모이게 하는 힘이었어요. 그래서 밤 10시쯤 넘어가면서 가정 예배로 모여서 네.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는 뭐 참. 앞이 보이지 않는 그때를 그러니까 아예 그 갓난 아기 때 이민을 간 것이 아니라 다 크고 그러게요. 그렇죠. 부모님이 고생하는 걸 볼 수 있는 그 나이에 네. 우리 삼남매가 다 미국 건너가니까 공부하는데 정신이 번쩍번쩍 나죠. 아, 네. 딴짓 하다가는 우리 부모님 지금 어떤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고 네. 그것이 어쩌면 제 생각에는 전형적인 이민자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조금 요즘은 조금 잘 달라지는 것 같은데 좀 전문가들도 막 이민들을 오셔서 네. 또 이제 영어도 뭐 워낙 한국에서 다 잘하고 들어오시는 분이 많은데 그때만 해도 뭐 영어 배운다고 애쓰고 뭐 일단 일 되는 거는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어가서 어려운 일 그냥 막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버님 좀 돌아가셨는데 네.
참 많이 고생하셨던 거 생각하면 참 마음이 짠합니다. 그러셨겠어요. 예.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이겨내 공부하시고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을 하신 거예요. 목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 개척은 아니고요. 네. 저는 뭐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부교육자로 저희 이민교회 뉴저지에 우리 있는 교회 유일한 담임 목사 빼고 유일한 풀타임 목회자로 뛰어들어갔죠. 한 150명에서 한 200명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네. 거기서 한 3년간 부교육자로 목회를 배우다가 네. 거기서 이제 만 30살 되었을 때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는 저 에머스트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네. 그 보스턴에서 이 내륙으로 한 2시간 정도 운전해서 들어가면 아주 명문 대학교죠. 에머스트 칼리지라고 하는 아주 명문 대학이 있는 그 동네에 우리 유학생들과 네. 그다음에 우리 2세들 네. 교포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 뛰어들어갔죠. 그러면서 그곳에 소위 이제 학원 선교라는 말을 썼어요. 그건 개척이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실은 제가 2대 목사입니다. 유학생 교회로서는 제가 아니었지만. 2대 목사님으로 가고 그 다음에 대학부가 한 그때 10대 명, 20명 가까이 모였는데 그래서 2세들이죠. 그 2세들을 데리고 2세 교회를 개척을 했죠. 따로. 그래서 한 150명까지 모였어요. 그러니까 꽤 많이 모였죠. 우리 2세들이. 네. 그래서 거기가 대학교가 5개 모여 있습니다. 에머스트라는 동네에. 그래서 그 유명한 스미스 칼리지, 그러니까 바바라 부시, 낸시 레이건, 이 퍼스트 레이디들이 졸업한 미국 대학이에요. 네. 그다음에 마운 홀리옥 역시 여자 대학이고요. 햄셔 칼리지. 그다음에 그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에머스트 캠퍼스가 있었어요. 네. 그 대학 하나만 해도 학생이 뭐 거의 3-4만 명 될 겁니다. 그래서 5대학이 그 에머스 칼리지와 더불어 5대학이 몰려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한번 조사해 보니까 우리 2세들이 한 50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500명 학생들을 놓고 2세 사역을 개척을 했었죠. 그래서 이름도 에머스 코이노니아 교회라 이렇게 하고 개척했는데 여전히 아직도 열심히 그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만 30살 때 개척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학생들도 공부 오래 하다 보면 나이도 좀 비슷할 것 같고 유학생도 있고 맞아요. 이민 2세도 있고 그냥 일반 목회로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른 목회이지 않았을까. 어려움도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예, 좀 젊은 나이에 시작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유학생 교회를 섬길 때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보다 젊은 담임 목사는 처음이라고. 그쵸. 오래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어머 목사님인데 나보다 어리네. 예. 되게 이제 학위 과정에 있으니까 30대 초반, 30대 중반 이런 학생들 많고 네. 자녀들도 다 이제 뭐 4살, 5살 이제 초등학교 가는 애들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의 학생 교회였죠. 네. 여기서 하는데 이제 학생의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지금 보니까 아니 담임 목사 또 담임 목사 사모가 네.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보다 어려. 근데 또 담임 목사 같이 또 섬겨야 되고 또 이렇게 말도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우리 아내한테는 저한테는 감히 못하고 우리 아내한테 사모마마 오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얘기하고 우리 아들 딸이 있었는데 아니 공주마마 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순간에는 우리 아내가 별 반응을 안 했는데 집에 오면 그때 우리 아내는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20대 후반 사모가 막 울면서 교인들이 나 놀려 막 이러면서 그런 모습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만약에 그때 학생들이 보고 있으면 전혀 기억을 못할 겁니다. 우리가 그냥 장난삼아 좀 그러셨지 모르겠지만 이제 처녀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모가 뭔지 저도 뭐 담임 목사가 뭔지 그냥 주보 만들다가 교회 문 열고 닫고 하는 그런 목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하나님 주신 양들을 케어하는 것을 배우는 그 입장에서 네.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데 아유 어쨌든 진짜 못 모르고 학원 선교한다고 뛰어 들어갔던 것이 저의 네. 목회의 시작이었어요.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럼 사모님은? 우리 아내는 필라델피아 이민 가서 만났죠. 그래서 다 예비돼 있었군요, 그곳에. 필라델피아에 그렇죠, 맞아요. 필라델피아에 아주 큰 교회가 그 당시 두 교회 있었어요. 뭐 네. 크다고 해도 뭐 200명, 뭐 300명. 근데 우리 아내가 다니는 교회 청년 사역자하고 우리 교회 청년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두 분이 서로 아는 분이에요. 네. 같이 신학교도 다니고 그러시니까 우리 청년 연합해서 수양회 좀 하자. 그래서 그쪽 교회도 한 청년들 한 50여 명, 네. 우리도 한 50여 명 이렇게 청년들이 있었는데 네.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의도가 좀 그 안에서 좀 거룩한 짝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정작 우리 둘만 아내가 저쪽 교회 부회장이고 저는 우리 교회 청년부 회장이고. 야. 근데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첫눈에 반하신 거예요? 첫눈에 반했죠. 이렇게 회의한다고 이렇게 저쪽 회장 부회장, 네. 우리 쪽 회장 부회장이 방 하나에 앉아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뭐 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방바닥에 앉아서 한다고 착 하는데 이런 얘기가 방송에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내가 괜찮습니다. 네. 이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네. 착 앉는데 그 마리니 몬로 그 명장면 치마가 헐떡이면 앉듯이 착 앉는데 슬로우 모션처럼. 슬로우 모션처럼 네. 이게 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앉는 거지 그냥 야. 그런 의미에서 첫눈에 반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모습도 좋았고 네. 실은 저는 이미 그때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신학교를 막 들어가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대학 졸업반이었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학교 들어가니까 앞으로 목회를 생각하니까 당연히 목회자 3호를 원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연합해서 청년들끼리 서로 만나는 자리에 제가 회의 때문에 갔는데 네. 한 자매가 어떤 의자 위에 이렇게 올라서가지고 네. 그 오븐 위에 이런 드럼 같은 그런 통에 뭘 이렇게 나무 주걱으로 적고 있는 거예요. 네. 뭐 하는 건가 봤더니 카레라이스를 적고 있는 거야.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네. 저 자매가 사모가 되면 우리 교회 교인은 굶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괜찮다. 그 청년들 밥 먹이겠다고 막 이렇게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러고 하는 그것도 게 안 늙게 하려고 의자 위까지 위에 올라가서 올라가서 힘쓰신 이러고 거잖아요. 그래서 학원사 할 때는 진짜 학생들 밥을 많이 먹였습니다. 그랬군요. 학생들은 아이고. 밥 먹이는 사역이니까 근데 사모님은 사모의 생각이 있으셨던 건가요? 없었죠. 없었죠. 그래서 실은 이제 대학 졸업반이었으니까 나중에 장인 장모님이 소위 신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하고 교제를 한다고 하니까 극구 반대를 했죠. 그랬겠네요. 소위 어떻게 키운 딸인데 네. 춥고 가난한 그게 우리 전도사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그렇지, 옛날에 형용사잖아요. 그렇지. 네, 춥고 네, 가난한 네. 전도사에게 보내겠는가 하고 막 반대를 하고 갑자기 막 장모님이 그냥 선을 막 이렇게 알선해가지고 네. 좀 좋은 사람들,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막 선 갖다 붙이고 그런데 우리 아내가 이게 마음이 안 내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저는 이제 목회할 거라고 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자기는 한 번도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 리스트를 쫙 보여주는데 네. 우리 아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25가지의 조건이 있더라고요. 이게 다 맞아야 네. 하는데 당신은 딱 하나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안 맞냐 그랬더니 24개나 맞은 거예요? 그럼? 24개는 맞았어요. 나도 뭔지 궁금해서. 근데 하나가 뭐냐니까 자기는 앞으로 장로 될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탁 돌아가는 거예요. 네.
네, 목사도 장로다. 야, 네. 어쨌든 뭐 귀한 따님 이렇게 결혼하셔서 그 학원 선교에 네. 가셔서 이제 맞습니다. 개척하듯이 하셨는데 뭘 제일 중점을 두시고 그 당시 하신 것 같으세요? 일단 저 박사학위 공부하는 분들이 주가 되니까 설교에 책 잡히면 안 되겠다. 네. 이런 어떤 마음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잘 준비하자. 네. 이제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했는데 우리 미국 이민교회들은 끝나고 나면 커피하고 도넛을 먹는 게 그 당시에는 네, 네. 주로 문화인데 내려와서 이제 커피하고 도넛을 먹으면서 학생들이라 그런지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 설교에. 그게 뭐 어렵다기보다는 혹은 뭐 그 시비를 걸려고 하는 질문이 네, 아니라 네, 네. 궁금한 거예요. 네, 네. 팔로우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궁금하구나. 그러면서 그걸 하나하나 답을 해 가다가 이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러면 모아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룹으로 이제. 그룹으로. 네. 그래서 한 것이 나중에 그게 제자 훈련반이 되고 자연적으로 돼버린 거죠. 예, 많은 관심을 갖는 질문들을 교재화 해가지고 제가 그때 뭐 하나하나 그냥 다 만들어가지고 네. 그것이 이제 제자 훈련 교재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제가 그걸 쓰고 있습니다. 일단 그 소그룹을 하시는 건데 그렇죠. 예. 뭐 목사님만의 뭐 차별점이랄까 뭐 어떤 점을 조금 색다르게 하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그 주일 설교에 대한 이 피드백과 질문들이 많아서 그런죠. 저는 그 소그룹을 할 때 그 소그룹 교재를 주일 설교를 가지고 교재를 만듭니다. 와. 그래서 주일날 지금도 주일 설교를 한 후에 성도들이 그 주간에 흩어져서 스몰 그룹, 소그룹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제가 5, 6가지를 항상 주보에 적으면 설교를 들으면서 열심히 거기에 대한 답을 적어갈 수 있고 혹시 주일 참석을 못했으면 온라인으로 다시 들어와서 답을 적어갈 수 있고 그래서 주일 예배의 집중력이랄까 네. 말씀의 나눔에 우리 성도들의 반응은 훨씬 더 이렇게 좀 호응이 좋고 말씀에 대한 피드백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주일 말씀 연결되면서 그렇죠. 기억하고 적용할 수 적용하고 있고 네. 삶으로 또 살아낼 수 있게 만들어 그렇죠. 주신 거네요. 근데 그렇게 소그룹이 잘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려면 평신도 리더들의 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떤가요? 이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들을 키우기 위해서 네. 저는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뭔가 이런 네. 겹치는 것들이 이제 하나씩 교재화되면서 제가 그거를 30주 교재로 만들었어요. 30주. 그러니까 30주면 도중에 방학도 좀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 얼추 1년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1년 동안의 이 제자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 스몰 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들을 키워내는 것이었죠. 실은 이제 학원가에서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졸업하면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위 과정이 대충 한 평균 5년이 걸린다면 네. 한 1, 2년은 전도한다고 이렇게 밀당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2, 3년째 되면 들어와. 네. 그러면 그냥 와서 좀 신앙에 초입해서 이제 입문해서 좀 걷다가 보면 졸업해서 가야 돼.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 들어와서 한 2, 3년 안에 소위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진짜 배기를 만들어서 다시 한국으로 보내든지 타 지역으로 보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뭐 2년, 3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1년 코스로 제자 훈련을 딱 만들고 네. 그 안에 이제 이 학생들이 그 안에서 거듭나고 또 제자화되어서 교회 일꾼 되고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30주 과정이 정착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민교회로 제가 이제 섬기면서는 거기에 이제 살도 붙고 그래서 이 제자훈련 요 30주뿐만 아니라 뭐 새신자반, 또 양육반, 그리고 제자훈련 받고 직접 나가서 전도하는 네. 이런 훈련, 또 영성훈련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커리큘럼화해서 제자훈련을 아주 그냥
빡세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델 제자 해가지고 그걸 줄여서 뱃제자. 진짜 뱃제라 하는 마음으로 한국어를 많이 열심히 안 잊어버리셨어요. 그렇게 이제 예. 소그룹으로 재전도 하고 나오다 보면 이제 오픈만 하잖아요. 네. 오픈하다 보면 가까워져서 뭐 혹시 뭐 어려운 뭐 그런 건 없으신가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죠. 예. 모든 소그룹 사역하는 교회들은 다 이런 크게 작게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막 가까워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기본 원칙은 분가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걸 계속 주입하고 또 교육을 시킵니다. 네. 마치 저희 교회는 이제 스몰 그룹 이름을 셀이라고 부르는데 네. 셀은 멀티플라이 해야 된다. 이게 계속 분립을 해야 되고 네. 그게 건강한 것이지 그냥 셀이 가만히 있다 그건 죽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특하는지 좀 분가를 해서 네. 이 말씀을 나누는 그 네. 소그룹의 생명력을 최대한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주일에 설교 듣고 일주일 동안 잘 살아내고 그걸 또 삶을 나누는 소그룹 이게 모든 게 다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간증들도 정말 바나나 순 네. 예, 잘하고 열매 맺는 거 좀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그럼요. 예. 진짜 우리 교회 이게 베델 뉴스라고 이게 매주마다 나오는 주보에 간증들이 좀 실려요. 오. 근데 그게 우리가 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셀 수 없는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야. 셀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계속 담고 있어요. 네. 참 많은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참 많고 네. 한 가지 뭐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도 있는데 네. 네. 이제 우리가 스몰 그룹을 끝내면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하면서 끝내는데 한 셀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신부전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콩팥을 기증받지 않으면 더 이상은 더 이상은 참 힘들다 하는 얘기고 네. 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끝날 때마다 그게 기도 제목이 나오니까. 네. 근데 이 셀 목자님이 기도를 하는데 네.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네 걸 줘라, 아이고. 네 콩팥 줘라. 이게 이상하니까 네.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데 또 그거를 아내한테 네.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이 오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아내도 네. 그러면 남편인데 남편이 막 그런 감동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내도 그럼 기도하겠다고. 네.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아내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네 남편 거 줘라. 이게 우리가 웃는 얘기지만 이게 정말, 네. 쉽지 않은 기도와 결정인 내가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예. 그냥 고개가 절로 숙여지더라고요. 뭐 자기 배우자에게 준다든지 자식에게 그렇죠. 준다든지 아니면 뭐 그렇죠. 엄마 아빠에게 준다는 거는 뭐 당연하다 싶은데 아무리 셀 식구지만 남인데 네.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 같은 하나의 그 기관을 떼어서 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일단은 타입이 맞는지 그렇죠. 그것도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했는데 타입이 맞는 거예요. 안 맞으면은 피할 수 있었는데 또 맞는 거예요. 아이고. 결국 떼줬어요. 은혜죠. 그래서 그분도 살고 네. 지금도 열심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 많은 셀 중에 한 셀이지만 그렇죠. 그 셀 목자가 같이 기도하는데 한 셀 식구의 그런 아픔에 위해서 그냥 기도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 걸 떼어주는 이런 이야기가 왜 안 나겠어요, 소문에. 네. 그러면서 그게 사랑이 많은 베델교회 분위기가 되고 네. 셀은 이런 거구나. 네. 그냥 뭐 조직화해가지고 모이는 뭐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나눈다는 게 무엇인지 네. 심지어는 나눌 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명 공동체, 은혜 공동체라는 것이 다
소문이 나니까 네. 네. 모든 신부전증 환자들이 다 베델 가면 다 떼준다 해서 몰려오는 부작용 빼고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참. 이런 한 샘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모델을 통해서 네. 교회를 은혜로운 분위기로 이렇게 쭉 그렇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예. 그 샘플이지만 수많은 셀들에 얼마나 아까 말씀드린 셀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네. 많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의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네. 정말 감동이 되는 거죠. 너무 우리도 막 그냥 가슴이 감동이 되고요. 코로나 팬데믹만 안을 수가 없는데 미국도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기간을 또 보내셨습니까? 또. 예, 저는 뭐 코로나 때는 망치로 두들겨 맞은 충격이라고 그럴까? 네, 네. 주정부에서 네. 못 모인다. 네. 그 명령이 떨어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유의 나라에서 네. 집회의 자유가 있고 예배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도 미국 땅에서 더군다나 미국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니까 멘붕이 온 거죠. 네.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침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일에 라이브로 네. 이 스트리밍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그래도 주일에는 이 방송을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없는 그 텅텅 빈 예배당 안에서 네. 카메라만 보면서 네.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얼마나 그게 가슴이 아픈지 아.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막 이러면서 많이 좀 끙끙댔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의 이 특권과 영광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 시설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시설들을 다시 올 때를 위해서 정리하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거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네. 학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원래는 학교 생각 안 하고 하나씩 고쳤는데 네. 학교를 생각하면서 어머. 그 교육관을 학교 시설에 맞게끔 정말 새 건물처럼 바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 지금 생각하면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학교가 선물이었네요. 선물로 주신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네. 생각하고 네.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0에 목회를 시작해서 네. 지금 30년이 훌쩍 넘어버렸는데 네. 가장 보람 있는 사역 3개를 고른다면 네. 저는 넘버원으로 학교를 하게 된 학교. 거를 그렇게 보람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학년은 좋고. 몇 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가 세워진 시작할 건가요? 때는 이제 킨더가든에서 네. 5학년까지.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목표는 소위 이제 12학년까지 네. 한 학년씩 올려가야 되겠다 해서 올 9월부터는 킨더가든에서 7학년까지. 네. 기대가 됩니다. 하나씩 올라가는데 네. 이 캠퍼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교인들인데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학교 시작해 주셔서 고마워요. 맞아요. 그게 인사예요. 네. 그리고 애들도 그 어린아이들 뭘 알겠으면 목사님 우리 학교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그러고 방학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방학을 찐으로 싫어하는 좋아하는 거. 거예요, 학교를 진짜. 진짜로 좋아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보람을 느끼고 아이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아직 길진 않지만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7학년까지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아이들이 계속 자라면 이제 12학년이 되고 이제 졸업할 때 맞습니다. 1회 졸업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 상상만 해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내주는 부모님들에게 참 고마워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얼바인은 학군이 좋아서 네. 사람들이 일부러 이사 온다고 하는데 공립학교는 그냥 보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이 교회에서 하는 학교지만 사립학교니까 네. 학비가 있고 수업료가 있는데 네. 여기에 보내주는 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그러면서 그 학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인터뷰를 해서 학생들을 봤는데 여기 왜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얘가 이 학교에서 공부를 빡세게 시켜서 보낸다든지 여기 나오면 앞으로 명문대를 갈 것 같아. 이러면은 땡이에요, 땡. 근데 보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네. 그 아카데믹한 부분이 절대로 소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데 네. 우리 학교의 목표는 공부 잘해서 명문대 보내는 게 우리 학교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키워달라고 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고요. 네.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분이 없어요. 한 마음으로 모든 바라보시는군요. 예. 팬데믹이 아니면 생각조차 그렇죠. 못했을 꿈과 비전을 네. 받은 거란 말이죠. 학교라고는 선물. 네. 또 팬데믹이 어려웠지만 방송팀도 훈련하고 예배팀 강화되고 잃은 것만큼 또 얻은 것도 참 많이 또 있네요. 또. 맞습니다. 너무 아까 팬데믹 이후에 예배만큼은 정말 뺏길 수 없다 그 생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기성세대와 또 지금 학교까지 하고 계시니까 다음 세대와 함께 연합하는 또 예배를 뭔가를 지금 만들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이미 생각하셨나요? 실은 정말 제가 항상 가졌던 거는 우리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를 뭔가 연결해서 같이 가는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까 이민자로서 부모님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지만 네. 우리 부모님 따라 저도 미국에 왔지만은 그 어려울 때 같이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네. 그게 저한테 오늘의 자료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하면 가정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게 항상 했는데 아시다시피 언어 장애가 있으니까 네.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자 그래도 말이 틀리니까 네. 이걸 어떻게 풀까 하다가 제가 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큐티 교재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이 QTM에서 만든 우리들 교회에서 만든 그 교재를 보는데 어른들 거는 영어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청소년 거, 네. 그다음에 유초등부 거, 그다음에 미취학 아동 거, 요 세 가지는 영어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네. 가족이 함께 공유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재는 좀 아쉬운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가 그러면 그 큐티 교재 중고등부 거, 유초등부 거, 미취학 아동 거 이걸 우리가 번역하자. 네. 그래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작년 5월부터 네. 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불티나게 이 디맨드가 많아가지고요. 네. 공급하느라 지금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올 제너레이션 큐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간증도 우리 교회 너무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네. 실은 언어가 조금 장벽이 돼도 네. 같은 메시지를 나누니까 너무 좋네요. 가정 예배가 되더라고요. 네. 저는 각자 큐티를 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제가 기대했던 가정 예배가 모이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네.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드디어 다음 세대와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이들도 부모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 이 말이나 어떤 문화적인 세대 차이로 인해서 격리가 되어 있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몰라 이러고 있었던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고 그러면서 예배 안에서 이 가정이 회복되는 이야기들이 정말 수도 없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서 네. 그것이 또 하나의 네.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참 너무 앞으로 좋네요. 너무 귀한 사역하고 계신데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되는 것은 네. 팬데믹 가운데도 이런 열매들이 많은데 앞으로 얼마나 큰 역사들이 있을까 기대가 돼요, 목사님. 아유. 시간이 잠깐 나갔어요. 한 시간이 벌써. 그러십니까? 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기도 제목이랄까 바람이랄까 있으면 하나 좀 소개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목사님. 지금 방금 나눴지만 네. 계속되는 학교 사역과 그리고 실은 이 학교가 우리가 클래시컬 커리큘럼을 써요. 소위 고전 교육의 커리큘럼을 써서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 인근의 교회들도 네. 이제 학교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제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공교육이 성경적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졌고 네. 아이들 뭐 유치원 아이들 1학년, 2학년짜들에게 시키는 성교육을 보면 저는 솔직히 방송에서 그 얘기는 못할 정도로 네. 너무나도 힘들고 옛날에는 부모님에게 그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난 우리 애들 빼겠다 하면 뺄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법으로 못 뺍니다. 의무적으로 그걸 받게끔 만드는 악법이죠. 네. 이런 것들이 막 법으로 통과되니까 생각 있는 크리스찬들은 자기 자녀들을 공립학교에서 기회가 되면 이제 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네. 하나님이 코로나 때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런 일들이 인근 교회에도 점점 퍼져나기를 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진짜 무너지면 우리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이 거룩한 좀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뭐 교회 내적으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가족을 회복하는 큐티 운동을 열심히 벌이고 있는데 뭐 큐티 운동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 운동이잖아요. 네. 말씀의 기초에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특히 이민자 가정에 흔하게 있는 세대 간의 이 언어의 장벽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이 소통이 아주 불통이 돼버린 네. 이런 가정들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이런 말씀의 운동들이 거룩하게 퍼져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저도 이 이야기 나누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보람 있는 일과 나 스스로도 얘기하면서 네. 확인이 됐네요. 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동안이셔서 30년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송 끝나고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중학생 때 헌신하셨던 네. 이미 고등학교를 마치 이민 가셔서 목회하시는 김한효 목사님. 이민자들과 하나님 신앙 이 가교육을 잘 하시고 하는 그 사역 위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또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나이를 불문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내 안에 말씀이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의 나무가 어떻게 뻗어나가고 어떻게 열매를 줘서 또 다른 나무를 살리는지를 오늘 삶으로 네. 들려주신 것 네.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뻗어나가는 그리고 열매 많이 맺으시는 그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